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설교 자체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 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긴 호흡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여러분이 내쉬는 호흡, 어떻게 보면 삶의 템포,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손발이 잘 맞고 뭔가 지향점이 같았을 때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호흡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엇박자가 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질문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우리들의 호흡이 짧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때로는 시대 안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템포,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불안을 속히 떨치기 원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템포를 놓쳐버린 채 세상의 템포 또는 내가 주인된 삶의 템포를 따라갈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짧아지는 호흡 가운데 우리의 예배, 또 선교, 또 우리의 모든 섬김들, 신앙의 전반, 우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템포,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된 삶의 템포를 따라갈 때에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느리시고 더디시고 멀리 계시고 우리의 현상적인 문제와 지금의 당면한 일들 가운데 너무 무관심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에게로 그 모든 풍요와 당면 문제를 해결해 줄 것과 같은 가까이에 있는 우상들에게 절하며 나아갈 때에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그분의 약속은 너무 더디고 그분의 행하심은 내 삶 가운데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느리다라는 것들, 그런 마음이 하나하나 쌓여졌을 때 어느 순간인가 나의 템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 안에 유혹의 말들로 또 우리에게 주는 헛된 약속들로 다가오는 우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명 한복판에서 이 음란함이란 의미가 무엇일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이고 또 이제 고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선명한 뜻인데, 그 음란함이 뭔가라고 했었을 때 아마도 음란함은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주인이 된, 죄된 인간이 주인이 된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이고, 반대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계신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 가운데 우리가 맞춰져 가는 것이 거룩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템포대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때로는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음란함으로 흘러가는 시대다, 그런 방식이다, 삶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호세아서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 사이사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뜻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과 진정한 회복이라는 그 뜻을,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전에 한번 제가 잠시 정말 아끼던 청년인데요, 아낀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살아온 삶이 너무도 힘들고 버거웠지만 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아름답게 봉사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매였었습니다. 그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아픈 손가락이 있듯이 마음이 좀 더 가는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 훈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몇 년 공백을 갖고 나서 인간적인 재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가 몇 년 동안에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아무 곳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가운데, 좀 고독한 가운데 본인이 갖고 있었던 끊임없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뭐냐 하면 너무도 희생적으로 살아오면서 정작 내 안에 이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믿음의 동지 안에서도 이것을 해결받지 못한 채 그가 발걸음을 옮겼던 것은 세상에 있는 한 상담소였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상담 선생님을 만나서는 그런 상담의 시간들, 기독교 안에서의 상담이 아니라 세상적인 상담입니다. 그것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정말 꽤 긴 시간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저에게 나누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횟수를 만났지만 그 상담사에 심리를 상담하고 내면을 상담하는 그 한 사람의 한 전문가의 조언은 이제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삶의 방식을 중단하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좀 연습하라라는 그런 숙제도 내주고 그런 상담의 내용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그냥 다 받아줬는데 이제는 내가 도움을 부탁하기도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 뭔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을 자기가 처음 해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지만 나중에는 뭔가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이제는 뭔가 답이 되었구나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 끝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시간이 돌아갔을 때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같이 동행하는 시간들이 끝났을 때쯤에 이제 도착 지점에 갔을 때쯤에 많은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저는 결심하고 있었는데요. 마음이 막 터져나갈 것 같은 답답함 때문에 이 이야기가 툭 터져나왔고 그날의 대화의 제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불완전한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아껴준들 그 아낌과 사랑의 주체인 나도 불완전한 존재있는데 인간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인간에게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나를 위해 한들 우리가 만족할 리 없지 않느냐. 그리고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 투자하고 위로하고 잠시 잠깐을 위로하는 것은 마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잠시 잠깐 주는 배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을 때 너의 희생이 너의 애씀이 내가 모든 것들도 남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이용되어졌다라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사라질 거다라는 것, 그것이 제가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 문장은 박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위해 주지 않고 나는 맨날 희생만 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만 해왔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어라는 그런 스스로 안에 있는 내면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해답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주체의 등장이나 삶의 분위기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많은 병과 고통과 아픔들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안에 수많은 방식 안에 우리를 의지하면서 회복을 도모하고 바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신론자입니다. 아주 혹독한 무신론자죠. 버틀런트 러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신을 부정하지만 인간은 사랑이라는 것에 고무되고 지식이라는 것에 인도받는 존재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여러분 고무된다는 것은 능력이라는 거지요. 인도받는다는 것은 아마도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식과 지혜가 더해가는 것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이 무신론자이지만 이 시대의 가장 석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도 발견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쳐놓은 채 수많은 우상들의 사랑과 그들이 줄 수 있는 것들에 목말라 뛰어다닌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만 이 모든 진정한 회복이 출발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요 이 회복은 출발도 되지 못한 채 마치 앞서 말씀드린 한 청년처럼 해결되지 않는 해결책을 찾아서 수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온 무리를 보시고 그 마음속에 애통하게 여기신 이유가 그들이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어디서 해답을 얻어야 될지 알지 못하며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소진하고 탈진하고 허비한다라는 그 모습 앞에 마음 아파하신 이유는 그들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내게 돌아오면 되는데, 이곳에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진정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 단계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출발은 우리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가정에 첫째 아이가 이제 작은 수술을 하나 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좀 고생을 했어요. 간단한 수술인데 고생한 이유는 뭐냐? 처음 만난 의사가 잘못된 오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때 잘 판단해 줬으면 금방 문제를 해결하고 금방 아이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 아직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울길래 아파서 우는 줄 알았더니 6월 1일 날 친구들하고 거기 놀러 가기로 한 스케줄을 못 한다라는 그 사실에 울더라고요. 그래서 몸만 컸지 아직은 어린애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아이가 고생한 이유가 있어요. 오진 때문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그냥 내과를 갔는데 그냥 단순한 복통이고 약 먹으면 나을 거다라는 그 처방, 그것 때문에 안에 무시무시한, 나중에 여러분 수술이 1시간 이내로 끝난다고 들었는데 제가 거기 앞에 대기하는데 2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사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아이 몸에서 떼어낸 그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갖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심각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오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Crazy Love, 하나님의 미친 듯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인 설교가인 프란시스 첸이 남긴 이야기 가운데 이 세상을 망치는 가장 혹독한 거짓말이 2가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이야기가 우리 안에 가장 위협이 되는 위험한 2가지 거짓말이라고 프란시스 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말,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 말은, 어쩌면 우리의 상태를 판단하고 진단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오진을 유도하고 그 판단이 늦춰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격려, 그것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있고 얼마나 우리가 시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서로에게 던지는 무책임한 말, 마치 저희 아이를 만났던 의사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네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겁니다, 이제 꼭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한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분별하지 않은 채 그냥 서로에게 던져주는 말, 또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서 아무런 고민 없이 참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훌륭하십니다라는 그 말이 어쩌면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고 들여다보는 것들을 오진하게 하고 그리고 느려지게 하는 것들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전 세계적인 한 설교자는, 자신의 기득권도 내려놓고 복음을 외치는 한 설교자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와 같은 우려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풍요의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는 전성기입니다.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나 보다,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나 보다 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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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칠 때, 이 모든 메시지와 이 둘러쳐진 칭찬들을 뚫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야겠기에 호세아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혹독한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는 것이 이 호세아서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서로를 향해 괜찮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책임질 수 없다면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서로 점검하며 그 영혼을 향해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래도 저희 아이가 제때 수술 받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나중에 두 번째 찾아간 한 병원 의사가 손을 짚자마자 우리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서를 써서 병원에 보내줬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영적인 의사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때를 자꾸 늦추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확히 짚고 호소하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요, 그냥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인 관점에 눈을 두고 있었다면 회복을 더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의 영화가 회복되진 시대입니다. 그들 안에 부러울 것이 없고 그들 안에 더 견줄 것이 없는 힘도 생겼고 풍요함도 생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진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호세아는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것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야 됐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야 했고, 이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답답함을 이제는 북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호세아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을 들러보니까요, 참혹하게 그의 상태들을 끊임없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고는 14절 15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를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서 너의 진면목, 너의 본연의 모습, 너의 참상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이끌어냈다,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가 바로의 통치를 떠나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종되었던 땅을 떠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였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 비록 바로의 통치는 떠났지만 광야에서 하루하루의 여정 속에 그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만족시키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옛날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지만 종되었던 땅에 살았지만 그때가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 여러분, 참담한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참담한 말들을 하고 그 어떤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참모습을 광야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전에 한번 설교하며 말씀드렸지만 광야라는 뜻으로 쓰여진 히브리 말이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흐르면서 미드바르라는 그 히브리 말에서 나온 두 단어는 다바르와 디바르인데요, 하나는 지성소라는 의미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청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본전, 우리의 속옷까지 다 벗겨진 우리의 참상이 나타나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거쳤을 때 이제는 비로소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내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6절 말씀부터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6,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 광야를 거쳐서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 그 첫 번째는요,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처럼 그 삶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를 막 좋은 데 데려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그것을 누군가 해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실체를 보았을 때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시며 상태를 말씀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조차 바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알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장의 평안과 풍요, 그리고 당장의 자유를 약속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마약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늘 인간은 그것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로 생각해 볼까요? 좀 여러분 유쾌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많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이상한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2,460만이 좀 넘는데요. 거기서 평균 불륜의 통계를 냈더니 860만이 넘는 사람이 불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본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도나 오차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2,460만 중에 860만 정도가 여러분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분석한 걸 좀 읽어봤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하니까 오늘 괜히 생사람 잡지는 마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는 통계가 그렇대 막 이러면서 또 괜히 오늘 뭐 했어 여러분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가정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각한 건요, 그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두 명으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륜이 시작되면 계속 상대가 주기적으로 바뀌고, 여러분 또 수입이 월 700만 원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42%입니다. 이제 또 막 좁혀지니까 자기 700만 원 넘지 막 이러면서 또 좁히지 마십시오. 또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린 700이 안 되지 여러분 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부유하고 풍요한 가운데 사람들 안에서 순간순간 나를 그때그때 만족시킬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이 불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상태가 그와 같은 거죠. 이제는 어떤 상태냐? 여호와를 향해서도 바알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참 남편, 어쩌면 세상에 그냥 순간순간 만나는 존재와는 그 의미부터 다른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바알이란 이름을 서슴지 않는, 나를 좀 만족시켜봐,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을 좀 줘봐 라는 나 중심적인 그 생각 속에 만나고 있는 한 파트너라 여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뭐냐?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유혹하던 그 수많은 바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내 이 어그러진 모습 속에서도, 나의 용납할 수 없는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나의 가치를 기대하고 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변화없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어제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외대에 있는 채플에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그 외대에서 그 외대교회를 이끌고 계신 목사님이 자기가 교양 강좌를 하시면서 늘상 내주는 숙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갑자기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반응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슷한 실험이 제가 지난 5월 21일 날 주일날 이제 그 분당에 한 모교회 가서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드렸는데요, 그때도 여러분 같은 패턴의 영상물을 가정의 주일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참 우리나라 안에서 이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없긴 없구나, 뭐 저도 무척 찔렸는데요, 그런 게 없구나라는 걸 생각한 게 반응들이 정말 재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엄마 사랑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아빠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 무슨 일 있냐? 뭐 이런 반응, 아니면 용돈 떨어졌냐? 그 심지어는 교회에서 봤던 영상에는요 사역반 숙제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제가 아는 목사님 따님이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만나면 꼭 항의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그 영상들 중에서도 참 감격스러운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그 딸이 먼저 사랑합니다 어머니 하는데 벌써 울기 시작해요. 근데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한 어머님이 알지, 알아, 나도 얼마나 내 딸을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데 더 이상 뭐 촬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둘이 울고 있고 같이 우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다른 질문을 또 같은 모녀가 나눕니다.
엄마한테 나는 어떤 딸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세상의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지. 나한테 가장 소중한 딸이지. 태어난 때부터 우리가 헤어지는 그날까지. 그 얘기 하는데 정말 정말 예쁘장하게 처음에 나왔던 그 자매가 그 좀 편집 좀 해주지 막 콧물까지 쏟는 것까지 막 그러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말이지만 사랑이란 단어를 주고받으며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힘이 그 장면 속에, 또 그 이야기를 수년 동안 해오신 그 외대교회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나 하나님 사랑하지, 내 평생 소원이 주를 더욱 사랑, 찬양도 많이 부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참으시고 나를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둘러보니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 금요일 저녁에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회복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겁내고 힘들어하고 뭔가 위협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내가 얼마나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지 아는 거. 여러분, 그때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납니다. 제가 봤던 그 영상 속에서 그냥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한 아들은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을 쏟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지, 그 숱한 바알에게 숭배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곳곳에 바알이 있음에도 물질의 신, 향락의 신, 세상의 조그마한 나의 육신의 편안함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인내하고 참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한다면 아마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터져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 죄송합니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막 윽박지르고 네가 얼마나 잘못한 줄 아냐라는 거 앞에 두려워 떨며 손을 빌고 외치는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을 때 터져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일한 소망도, 모든 치유의 근원도, 모든 회복의 출발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인 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낙망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어그러져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화려한 신학적 미사오고보다 하나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깨달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요, 그토록 우리나라가 선교 외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특별히 우리 기왕 할 거 어려운 데서 하자 그러면서 참 중동으로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2년 전에 저희가 함께 동역하게 된 아위마라는 단체의 사역 디렉터가 와서 같이 세미나를 했을 때 마지막 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슬람, 중동에 있는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한 선교사의 질문 앞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30대 후반의 램지라는 사역 디렉터는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많다 보니까 아랍어도 배워요. 막 아랍 문화를 알 수 있는 대학원도 나와요. 박사학위도 땁니다.
또 현지에서 할 수 있는 NGO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도 땁니다. 그래서 많은 걸 준비해요. 사업 프로젝트 이렇게 고민하고 뭔가 내 안에 있는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그 땅을 나갑니다. 근데 적어도 그 사역자가 만난 한국 출신의 사역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저는 단원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교회 출신으로 또 터키에서 섬기셨던, 그리고 암 투병 가운데 돌아가셨던 이재혁 선교사님도, 여러분들 기능, 업적, 눈에 띄는 것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마지막에 들은 그 이야기는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병원의 진단, 몸이 비교도 되지 않게 말랐을 때 병원에 있는 그때의 모습을 한 분이 들려주셨는데요, 병원 복도 끝에 한 외국인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터키 사람같이 생기니까 휠체어를 절로 좀 밀어달라고, 터키 사람인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능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각자의 기준으로 어떤 평가를 했을지 모르지만, 목회자였다 아니었다라는 것들도 중요한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터키를 참 사랑했던 분이구나, 당장은 아니어도 그 땅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열매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먼저는 회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랑이 아니고는 이 땅은 회복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거였거든요. 그들을 선택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들을 돌이키고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증인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뜻이었지만 그들은 부정한 자를 따라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단추가 끼어지면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진정한 회복의 단계들은 꽤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첫 단추라면, 두 번째로 넘어가는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이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답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젠 입을 다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 존재감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 그래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고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세미나나 교회 강의를 나갈 때마다 참 많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21세기에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우리 또 착하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또 자기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제 의도도 모르고 막 해맑은 미소로 우리 교회요 막 그러세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 답은, 제가 원하는 답은요, 큰 교회도 아니고 화려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가 뭘까 생각해본 제 정답은 이겁니다. 바로 21세기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하시는 교회, 정말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와 소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여서 작건 초라하건 아니면 저 변방에 있건 간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21세기에 그 선곡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게 하시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동 중앙교회가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먼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 사랑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삶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요, 그냥 종교색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지역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마땅히 지키셔야 된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법 큰 교회 선교부를 맡고 있었던 그런 경력이 있는데요, 그때 제 복장이 터지는 게 뭐냐, 제 옆자리에 국내 선교부를 총괄하던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착하고 선한 목사님 자녀였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전화기를 붙잡고 얼굴이 벌개져서 사과에 사과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참다 못해서 목사님 무슨 일이냐고, 나 전화 나부 좀 줘보라고.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몇 번이고 저에게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인데, 교회 빚이 어마어마하고 말도 되지 않는 사역에다 교회 건축까지 하고 있는 교회로 이미 저희가 서류상으로 제가 뒷조사까지 다 해서 옳지 않은 교회로 판단한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선교부에다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힘든데 큰 교회가 이런 데 돕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엄히 다스리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분노가 올라와서 그 전화에다 대고 맞불을 놨습니다.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상에 십자가 꽂았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지상에 교회 명패 달았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명확한 사역을 들고 다시 한번 통화하자고. 너무 착한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는 그 말도 거저 못했지만 좀 못된 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이 없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데 그냥 시대가 말하는 구성 요소를 갖고 있으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뜻들을 다 저버리고 당장의 피로와 풍요 때문에 바알에게 절하는 동안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그들을 통해 할 수 없었을 때,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 뿌리며 주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 이제 나랑 다시 한번 일 좀 해보자. 내 뜻은 내가 응답할게, 내가 말할게.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해야죠. 교회가 이것 빼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가장 구별된 교회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의 힘으로 누를 수 없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 더는 되지 않을 때 가말리엘 율법사, 그들의 최고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인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자들이 점점 강성하고 있는데, 뭔가 손을 써야지, 이러다가 우리가 메시아를 못 박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뭔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의 지성이한 가말리엘이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버려두라. 저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부터 났다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면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상과 소행은요, 영어 성경, 원어 성경으로 보면 사상은 목적이고 행위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로 봤다면 못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꾸로 틀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목적과 행위가 어떤 사람의 욕심,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들에서 왔다면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굳이 넘어뜨리려고 애쓸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동중앙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배 가운데 울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며 목말라 주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지, 우리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아낌없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땅을 향하고 그 땅이 그 하늘을 향하고 하늘이 땅을 향하고 그 땅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바알이 약속했던 잠시 잠깐의 풍요함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백성을 통해서 저 먼 곳에 있는 천국의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10절로 1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땅이 황무한 이유는, 여러분, 황무지가 무엇입니까? 흐르던 강이 마르고 피던 꽃이 지고 모든 풀잎이 마르고 열매가 그친 것이 황무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황무지가 가득한 이유는 방해하는 사람, 뭔가 황무지를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서 울면, 그 마음을 가진 자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청년들을 보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가끔 저도 그런 종류가 아닌데도 경제가 좀 나아져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는 이유가 뭐냐? 청년들 중에 자기는 연애할 자격도 없고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 부쩍 많습니다. 그래서 야,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에이, 연애도 좀 번듯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경제적인 여력이 있을 때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 왜 결혼을 미루냐? 아직 돈을 덜 모았고 결혼할 만한 자격을 못 갖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과 사랑이 많이 왜곡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찾으며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쌓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순수한 사랑이 살아있던 시절에 나 정말 되게 자격 없지만 날 저렇게 한결같이 사랑해 주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냥 내 인생 저 사람의 인생과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래도 살아있던 순수함 속엔 그런 결혼도 있고 그런 사랑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엔 사랑도 자격을 따지고 결혼도 조건을 따지는 시대 안에서 어쩌면 세상을 우리가 오염되어 가며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될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지만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니까요. 틀림없이 사랑하시니까요. 틀림없이 우리의 허물과 틀림없이 이 세상에 우리의 초라함과 내 악독함과 내 완악함들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나를 그냥 맡기는 거,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출발점이고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중간에 읽지 않았지만 19절 20절에 하나님이 마치 막 사랑하던 여인이 그냥 같이 결혼할게요 라는 승낙만 기다리면서 막 설레었던 한 사람이 달려가는 것처럼 19,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집에 남편을 두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밖에 나가면 다른 정부가 있고 내 마음을 주는 다른 사람이 있고 내 정신을 빼앗겨버린 다른 대상이 있는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아직도 공의와 정의와 국률함으로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내 사랑을 받아주기만 하면 나 너한테 장가갈 거다, 나 너한테 장가갈 거다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죄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 내가 내 백성과 다시 하나 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그것이 이 땅의 모든 담을 허물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실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이었고,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며 내가 너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광을 들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질 그 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모든 것이고, 여러분 진정한 회복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떼시면서 많이 우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저도 선교단체에 있지만 자꾸 기능으로 얘기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의 행하실 뜻을 이 땅에 행하는 육신의 힘, 육신의 활동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몸이 된다는 것은 연합입니다. 장가들어 부부가 하나 되듯이 예수가 끊어진 모든 것들을 이으시고 교회를 몸이라 불러주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뜻을 행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교회입니다.